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어떤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려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응답, 변화가 아닌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푼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동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능력을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이 시간 찾는 자들은, 그 찾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자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영원한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또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서 그거 쫓아가다가 흑암운동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반석은 어떤 것으로도 뽑아낼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들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라에게는 혼돈이 와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녀를 못 낳아서 공허함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시달립니다. 흑암운동 공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느니라.
늙은 노인,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혼자 있을 때 더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달리다가 어떤 노인들은 급격한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인 자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여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지금까지도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삭을,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지금도 포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사막 같은 인생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얻어맞아서 해석하는 육신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나의 삶이, 우리 가정 가문이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것이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고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사람의 말, 맞는 말, 옳은 말, 지금 내 현실하고 가장 공감되는 말들, 내 현실을 겪었던 사람들의 말들, 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자꾸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겪어서 그렇게 됐으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러한 아픔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다 영원한 문제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빛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기에다가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안 끝났어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이정표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여호와의 팔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순간에도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말씀운동 일으키다, 전도운동 일으키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패한 것입니까? 그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았던 유대인보다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베드로의 영향력이 지금도 앞으로도 전 세계를 더 강타할 것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을 받은 백성들아, 도대체 예배를 왜 했느냐? 왜 말씀을 받았느냐? 그냥 그 순간 은혜 받고 끝나려고 말씀을 받았느냐?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현장에서 그 말씀과 함께하라고 말씀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을 비방하여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어차피 옷이 좀 먹고 사라질 것인 것처럼 그들 또한도 사라지는데 왜 그 순간적인 사람의 말에 얻어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느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잖아.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는데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또한도 안 그러고 싶잖아요. 저 또한도 안 그러고 싶거든.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상처받고 힘 빠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나도 그렇게 안 뒤집어지고 싶은데 자꾸 그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도하라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 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졌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나를 바꾸고 고칠 수가 없구나, 영원한 문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또 이 찾아오는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니 여호와여 깨소서 지금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증거를 담아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처럼, 옛날 옛시대에 그 몸 팔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용을 찌르신 이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의 물을 말리시고 그 바다 깊은 곳을 길을 내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합니까? 영원한 문제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순간뿐입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위로 받아야 됩니다. 계속 위로를 갈구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위로 안 해주면 어떠합니까? 배신감을 느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흑암에게 사로잡힙니다.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함께 당하시면서 함께 느끼시고 함께 들으시고 함께 보시고 함께 체험하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잘하는 이에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땅을 펴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나 같은 인간을 또 찾아오셨잖아요. 늘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다시 또 찾아오셨구나.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나는 내 현장의 문제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또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자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스러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혹 이런 상태 속에 계신 성도분들이 있으십니까? 항상 종일 두려워하면서 시달림 속에,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부딪힐 수 있도록 결박된 포로를 속히 놓을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종일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또 불신앙한다 할지라도, 또 인본주의 쓴다 할지라도, 또 내 방법 내 기준에 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분노의 잔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 하셨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는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걷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분노의 잔을 걷어가시겠구나 라고 말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말씀이 막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말씀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 의를 구하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서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찾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나를 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죄송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깨소서 내게 능력을 베푸소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 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